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에 대한 다양한 반응, 저거는 제가 지난 옛날에 했던 건데 이번 고쳤으면 부활은 뭐냐면 새로운 존재 방식의 출현이다. 새로운 존재 방식의 출현이다. 이 땅에 전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창세로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가 출현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다. 이거는 뭐 철학적으로 뭐 또 설명하면 무궁하게 또 많은 주제가 되지만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공간도 보면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좀 도둑 가운데 하여튼 최고의 도둑 같아요. 그 문을 뚫고 와버리니까, 뚫고 들어와버리니까. 도둑은 훔쳐가지만은 대신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신다. 소망을 주시러 오신다. 사랑을 선물을 주시러 오신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바울은 이걸 어디서 쓰면 이게 바로 이 새 창조의 시작이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출현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많이 뭐 저도 학자로 또 뭐 목회자로 이렇게 하면서도 이 사실을 깨달은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10년도 안 됩니다. 다 그냥 새 창조는 저 뒤에 예수님의 최종적인 이제 파루시아, 재림이라 그렇게 하죠. 재림하실 때 그때에 새 하늘과 새 창조가 펼쳐진다. 그러면 그 땅은 그 세계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요한계시록 같은 거 또 이렇게 보면서 황금 보석으로 깔려 있는 곳이다. 사람은 황금 보석으로 깔린 곳에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흙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황토 뭐 찜질방, 또 황토집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왜? 인간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몸과 상호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상징을 팩트로 사실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송은 아마 여러분 시편 19편을 배경으로 그렇게 풀어서 쓴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 세계를 보고 찬양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죠. 이거는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작품인데,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뭘 가르치냐면 주님이 오시면 이거 싹 판가리다 하고, 판가리하고 전혀 새로운 세상,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 같은 그런, 여러분 아주 고대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상징. 예? 상징. 귀하고 아름답고, 예. 그걸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바뀐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죠.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 세상을 갖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깽판을 쳤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 가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궁극적으로 고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뉴얼, 새롭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예. 전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 것, 그것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있던 것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변형시켜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작동하지 않는, 그걸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썩어짐, 부패함, 곧 없어질 것,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거죠. 허무함에 복종하여 있는 것들을 이제는 없애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이 의미 있게 하도록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갖다가 늘 들을 때에 왜 이게 하나님 나라만 기가 박히도록 해. 사실 하나님 나라는 말을 갖다 저는 80년대 후반부터 들었습니다. 그 윤종화 총무라는 분이, 그분이 오셔서 그 강의하면서 그때 성서윤 의원, 그다음에 IBF 등등 통해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할 때, 그분이 할 때 그 전까지는 다 천국이라고 불렀어요. 천국. 이제나 저제나 오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오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간다. 이게 영지주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 이미 임해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개념은 이해되는데 이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도장 깨기, 경고한, 그동안 쭉 내려왔던 경고한 어떤 그런 딱 그 잘못된 인식 체계를 크랙을 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할 때, 그걸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신앙이 추상적으로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 간다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지주의로 빠지게 되었어요. 영지주의의 근본적인 잘못이 뭐냐면, 영지주의는 신정론에 대한 하나의 응답인데요, 나름대로 대안인데, 창조 세계가 이게 뭐냐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첫 번째 창조하신 분이 이걸 일들해 가지고 잘못 창조했다. 응? 그 흠결이 있는 피조물을 했다. 그러나 창조주는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이 세계의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높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물주는 건물주에게도 못 미치는 분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뭐냐? 리디머, 구속자라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혈육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가 어떻게?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빛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게 영지주의 구원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다 이 도식 속에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지주의가 이단이라고는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 뭐냐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변형시킨다 생각해 보세요. 추하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부패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바꾸시고, 그러나 여러분 창조 세계의 기본 논리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가지고 죽고 사는 건 다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그러면 여러분 사시사철이 없었을까? 상록수만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가을에 단풍을 봐야 되잖아.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부활의 근본적인 핵심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원래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 디자인의 모습으로 회복돼 그것이 발전하고 완성되고 충만케 되는 그 길로, 그게 바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다. 삶과 새 땅이다. 지금 거기에 그 일을 시작하는 최초의 첫 번째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분이 딱 등장하셨다. 출현하셨다. 근데 그 분이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아담으로 내려오는 그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우리 그 생명이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걸 영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영생에 우리가 참여했다면, 그러면 진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곳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와 같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존재 방식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학생이 좀 똑똑한 학생이죠. 질문. 아니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해가지고 기독교가 세상을 바꾼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 국가들이 망쳐놓은 것 아닙니까? 하고 딱 담대하게 질문을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답을 할 수 없어가지고 완이 벙벙해가지고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톰 홀랜드라는 그런 작가가 기독교가 이 세상을 뭘 바꾸는지를 이 사람 역사학자가 쭉 그걸 추적해가지고 한 18개의 그런 테마로 쭉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일일이 다 번역을 해봤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이 사회와 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왔는가. 중요한 뭐냐면 이 길목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대적해 서 있는 견고한 진들을 기독교만이 사실 이걸 변혁시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노예제도라는 것이 그게요. 오래 인류가 최초로부터 계속 갖고 있던 하나의, 이거는 당연시되는 하나의 사회 제도였습니다. 남녀 차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뭐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 있지만은
오늘 라면 준다 하잖아. 이 여성 상위실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이들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이건 옛날에는 여러분, 아이들은 이거는 이제 인권 자체가 없습니다. 예? 이 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땅에 있었던 오랫동안 견지되어 왔던 악습들, 제도들을 철폐시킨 저희 우리 종교가 어느 종교예요? 불교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교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힌두교가 그렇게 했어요.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할 신약을 변혁시켜 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가 저지른 잘못들이 많죠. 거기 여러분 거기에 최종적인 지금 뭐냐 우리가 보는 거 지금 트럼프 같은 인간이 바로 그 인간이죠. 지가 예수 이름으로 뭐 예수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나. 저 완전 미친놈이죠. 미국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트럼프 이후에 미국은 더 이상 국격을 상실합니다. 십자가 대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갖다 남용해가 자연을 갖다 남용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실은 기독교가 이 땅에 저지른 수많은 가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났는데 불과 300년 이후로부터 이 세계의 책임은 사실 기독교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진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보라는 것은 역사의 진보는 있습니다. 그 진보되는 과정 속에 기독교가 정말 중요한 공헌을 했고 그렇게 했던 힘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어디 있겠냐. 그거는 새로운 생명이 작동할 때 새로운 존재의 출현이 기존 체제는 도저히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맞지 않다. 우리 인종차별 같은 거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회도 오랫동안 여러분 내려왔던 게 골품 제도와 같이 왜 이렇게 양반 상록 그 다음에 노예 제도 이것도 없어졌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지역 간에 뭐냐면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을 바꾸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독교 메시지여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뭐냐면 현실 유지의 종교로 바뀌는 거죠. 현존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거기에 공헌하고 부역하는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저렇게 망나는 짓 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 뭐 지도자들이 경고하고 했지만은 노골적으로 비판하냐는데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이 문제에 중적으로 도전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여러분이 존중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좀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딱 우리나라 같은 예를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요 항상 지금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돼 가지고 있고 또 안보적으로 사실 미국이라는 힘을 빌리지 않으면 현재 뭐 헤쳐나갈 수 없는 그게 굉장히 뭐냐면 이게 시험대에 딱 올라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그와 같이 말을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도발적인 발언이에요.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시각,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일을 갖다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을 갖다 읽어보게 되면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요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게 여러분 내 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그냥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으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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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다리고 있는 분으로 우리는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셔서 거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이 땅에 그분의 통치가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올라가겠다, 주가 되겠다 이거예요. 예, 다스리겠다. 계속 예고를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에 자정하셔서 다니엘 7장이나 아니면 시편 110편, 시편 2편과 같은 예언들을 지금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통치하겠다는 통치하겠다. 통치권이 시작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바뀐 겁니다.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을 갖다 우리 성경 세계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다 로마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 로마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그 세계에서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역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했던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얘들은 세상을 뭐라게 봅시다. 지금 사도행전 17장 넘어가 보세요. 예, 7절. 예. 6절, 7절 읽습니다. 예. 자,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으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게 여러분 지금 다른 임금이 있다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반역 메시지잖아요.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가이사가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 주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말, 이게 여러분 구원자 많이 듣죠. 예수 우리 구원자라는 말 많이 하죠.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옵니다. 내가 알기로 한 두 분밖에 안 나와요. 본래 이거는 로마 황제한테 쓰는 용어예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영혼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보면 이 말의 의미를 갖다가 구원자라는 말 자체가 이와 같이 여러분 희석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구원자라는 말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 붙이는 용어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죽고 난 뒤에 그 후계자가 되고 계속 그들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재단 앞에서 숭배하는 거죠. 그럼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잖아요. 이런 세계가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뭐냐면 통치자가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두 가지 방식입니다. 순응하든지 아니면 반역하든지. 순응하든지 반응하든지.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사회 한번 보세요. 우리 특히 지금 좌우가 막 좌우도 아니지 진보와
저는 진보와 보수도 생각해요. 보수 자체가 지금 서급 빠진 여러분 보수래 이거는 보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재명 정부 당시에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계속 저항했고 지금 또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이재명 정부가 또 지금 뭐냐면 뭐 또 저 정광훈이 풀려나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와 같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적응하지 못하면 헛발질하게 되는 거죠. 헛발질. 아무튼 여러분, 자 지금 통치자가 바뀌었다면 그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 정하게 되죠. 예수님이 주와 그려 되셨으면 그분께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분을 그러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그 사람 질문 그럼 우리가 회살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베드로가 회개해라 방향 설정을 바꿔라 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승리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오늘 그날에 3,000명이 회개했더라 이 열매가 한 12사도 중심 그다음에 120문도로 끝나는 것이 이게 뭐냐면 3,000명으로 늘어나는 사람. 세상에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존재가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뭐냐면 지금 뭐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게 사도행 읽게 되면 형제들이 모여가 서로가 날마다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서로 뭐냐 유무상통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거는 그 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플루타크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말할 때 그렇게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말은 누가가 보기에는 바로 그 세계가 이 땅에 시작됐다. 베드로전서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뭐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뭐냐면 중요한 거는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대놓고 막 정하고 하면 안 되죠. 바꾸면 안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참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스르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저항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게 뭐냐면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망정된 행실들. 그 망정된 행실이 뭡니까? 요런 딱 하게 되면요. 유교는 반드시 뭐냐면 이건 충성 아니면 충효 사상으로 딱 대립합니다. 군주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되라. 부모가 아마 악하더라도 무조건 효를 해라. 아무리 악한 여러분 그런 군주를 할지라도 그 승부하는 것이 바로 도다. 이건 완전 현상주의의 여러분 철학입니다. 현상주의. 그런 것까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은 정도전 같은 사람들, 유지관 같은 사람들이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그다음 우리 정약용 분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유배 보내고 그냥 힘도 하나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 시도 안 먹히는. 우리 주변에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헛된 행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옛날에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전통 속에 쭉 있는데 좋은 전통도 있지만 안 좋은 전통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이거는 바꿔야 될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 여러분 유지하고 있으면 그건 골치 아픈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윗세대를 존중해라. 제가 여러분 그 동북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늘 귀에 박히도록 썼던 말이 내 조상의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 말을 여러분 문맥을 딱 빼놓고 하게 되면 너 조상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전통을 갖다 거역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반역하지 말라는 거죠. 데모하는 것도 뭐냐 목사님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는 희년법에 이야기하는 건데 희년법에 가지고 그렇게 이해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조상들이 내려준 관습과 지금 전통은 그걸 갖다가 바꾸려고 하지 마라. 제도를 그럼 철저하게 현상주의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50년 40년 전에 여러분 참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노래 옛날에 우리가 진짜 지금 와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그들의 주일날 지금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밥 주죠. 밥 준다 하면 미안합니다만 아무튼 식사하잖아요. 지금 밥 준다면 미안합니다만 이거요. 나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 9시에 나가까지 교회 가면 주일학교 반사합니다. 반사. 저는 주일학교 서기를 했어요. 악명 높은 서기였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서기는 이제 출석 다 해가 나중에 뭐냐면 어떤 반이 1등인가 2등인가 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그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학생 예배 드리죠. 학생 예배 드리면 또 학생 그 다음에 드리고 난 뒤 그 저녁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또 성가대 앉으면 성가대 연습해야 되지. 저녁 10시에 들어와요 집에.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은 기억이 없어요. 교회에서 밥을 갖다 그때 주지도 않았어요. 예. 그때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다고. 예? 나는 내 기억 속에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 준적 다들 뭐냐면 기억이 없는 거야.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는 거야. 아침 9시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현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살았다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여러분 왜 그때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래. 사 먹으면 안 돼. 사 먹으면 바로 7이에요. 제가요 교회 강단 있잖아요. 강단 높잖아요. 높이 그게 학생의 헌신 예배, 찬양의 밤을 붙여야 되잖아. 강단에 올라갔다가 뭐냐면 허락 안 받고 올라갔다가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보면 이거는 부당한 뭐냐면 이와 같은 행실들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성경으로 말미암은 건지 아니면 여러분 인간의 행습으로 말미암은 건지 분별할 그걸 뜯어 고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일요일부터 왔다고 무조건 여러분 그걸 갖다가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무조건 여러분 그것을 또 찬성해서도 안 되죠. 지금 뭐냐면 그거는 썩어 없어질 허무함에 이르는 행실들인데 거기서 구원받아라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지금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바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묵상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속에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을 갖다 성경에 기반해가지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말씀이 육화됐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여러분 딱 누가복음으로 딱 흘러가 보면 에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에마오로 쭉 내려간 두 제자가 이게 완전히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속량할 자로 이해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가져올 자로 이해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동일 지사님이 이런 건 참 뼈저리게 느끼기 싶은데 정치하려고 발 들여가지고 참 모시던 어른 어음 만들고 막 이렇게 다들 뒤에 했는데 그 정치적인 실패라는 게 딱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들었어요. 예,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죠. 또 고집해가지고. 예. 예. 그 아무 예. 그 아무튼 여러분 김영삼 정부 때 그때 뭐 그 국회의원이고 실세는 아니지만 굉장히 파워 있는 분의 밑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으니까 줄 잘 탔으면 뭐냐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게 뭐냐면 뭐 하여튼 정권이 바뀌고 뭐 그런 과정 속에 사실은 그런 소망들이 없어질 때 느낀 절망감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 그건 뭐 저 사람 뭐 임집사를 물어봐야 돼. 아무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저 같으면 절망에 빠졌을 것 같아요. 혼돈에 빠지죠. 혼돈이 절망이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 딱 바뀌었을 때 내가 지금 뭐냐면 내가 쭉 걸어왔던 일을 청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기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여러분 그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데 누가 여러분 해코지를 안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다닐 때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음이라 하면 하여튼 참 힘들었습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눈감을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해갖고 칭찬과 기대보다는 조롱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저 시대를 훨씬 뛰어나와가지고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냥 맨심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얼만큼 많은 여러분 주위의 압박과 그게 있었겠어요. 그보다 더 넘어가면 1세기 당시라면 이거는 반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뭐냐면 헤롯이나 대제사장들 로마 제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정보기관들이 뭐냐면 일일이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사람이 너가 와서 질문하는 게 바로 그 걔들입니다. 정치 사살도 하는 분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딱 여러분 일과 같이 결합된 사회에서 그분은 그래도 뭐냐면 이스라엘 구속할 자로 바랐다. 이분이 예루살렘의 왕이 될 줄 바라고 사실 따라왔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그 예수가 뭐냐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정치범으로 죽은데 그냥 선거에서 한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빨갱이로 낙인 찍혀가지고 처형당한 겁니다. 그 예수를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의 역사를 하고 난 뒤에
500년 역사 베푼 거나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면 예수님 그때부터 좀 정당 만들어 가지고 정권 바뀌게 돼 가지고 좀 조직을 만들고 하면 될 건데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야 보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뭐 이러니 하니까 사람들이 황당해가지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지. 그때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라느냐 묻잖아. 너희도 가라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사온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가 하여튼 한 번씩은 히트 쳐요. 한 번씩은 히트 쳐. 예.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절망은 쭉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거기에 누굽니까? 예수님 등장하셨다. 맨심에는 보이지 않는다. T.S. 엘리어트가 뭐 아무리 쉬어봐도 둘인데 당신 옆에 있는 더 서드 제 3자는 도대체 누구요? 그 사람 누구를 공포를 입고 이게 T.S. 엘리어트의 항무제라는 시에 있는 겁니다. T.S. 엘리어트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항무제라는 세계가 어떻게 지금 뭐냐면 다시 회복되는 거기에 대한 아주 예언적인 그런 시예요. 그 시에서 아무리 쉬어봐도 둘인데 당신 옆에 있는 서들은 누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지. 말을 하고 참결해가지고 왜 그러는데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당신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트럼프가 이란 지금 폭격하고 있는 거 몰라요? 이 말 똑같은 거예요. 어? 유가가 올라가고 지금 난리인데 모르냐고. 지금 주사기도 뭐냐면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베리가 저한테 뭐냐면 이름 어디서 배웠는지 여러분 여기 매니큐어를 발라놨는데 이걸 지우려면 아세톤이 필요하대. 근데 아세톤이 지금 공급이 안 된대. 못 지우고 있어요. 그 모르느냐네 모르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나 그 사람은 진짜 우리 선지자고 옛날 모세부터 쭉 선지자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말하면 창세전부터 예언했던 그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을 십자가에 체험할 수 없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됐다는 말은 이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 더디고 미련한 놈들아, 이 답답한 놈들아 하면서 시편과 구약의 이사야 말씀 쭉 풀어주면서 말할 때 나중에 와서 그들 가슴이 뜨겁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뭡니까? 에마오 가서 거기서 식탁을 베풀 때 그들 눈이 떠 있는데 주는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두지잖아. 에마오에 계속 머물렀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돌아갔겠습니까?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해계입니다. 해계.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하며 그 말씀이 그냥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뭐 단어 이런 거 한 개 여러분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묵상하면 내가 되새기게 되면 내 속에 뭔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런 경험 해보실 거예요. 가슴이 퉁퉁퉁 거리면서 뭔가 흥분에 꽉 차게 만드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게 만드는 묵상가 여러분 이거 큐티 한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면 광야에 던져놔도 생존할 수 있어요. 광야에 던져놔도. 간혹 가다가 보면 여러분 어느 목사님 설교 안 들으면 자기 영혼이 영혼이 여러분 고갈되고 하여튼 갈등이 있다.
영적으로 갈등이 있다 하겠는데 지랄하고 자빠져 내가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우상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없으면 황금 송아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으로 만족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건데 누구 설교 안 들어가는데 영적 갈증이 있다면 걔는 뭡니까? 중독된 사람이죠. 중독된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제 설교를 그리워하지 않겠지만은 내 설교 못 들어가지고 뭐 영혼이 갈증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도 아니고요. 그게 설교자들을 타락시키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래 여러분 제가 CTS 거라 그다음에 CBS 거라 이렇게 하는 그거 설교 하루에 여러분 뭐 어제 보니까 뭐 하루에 4편의 예배를 갖다가 뭐 영상으로 되고 실제 드리고 한다는데 내가 한 말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주일날 이 말씀만 읽었던 말씀만 다시 계속 상기시켜 회복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그런 사람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께 드린 맹세를 세약을 내가 지켜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시는도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소중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